쉴만한 물가. 세상에서 제일 싸고 맛있는 커피입니다. 100원. 오케이. 오케이. 아니, 누가 여기 꽃을 갖다 놨네? 우와. 우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은 선택받은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어로 하면 chosen people이 되겠죠. 선택받았다라고 하니까 언뜻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기 쉽죠. 즉 유대인이죠. 그러나 오늘의 얘기는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을 받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절. 예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어 부활하시고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온갖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과 함께 오는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절이 4월달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4월은 자연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나무와 풀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구교를 막론하고 타 종교일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따뜻하게 해주는 바로 부활의 봄입니다. 여기 가지도 두 포기 심었고 옆에는 또 고추도 심었고요. 어머, 이거는 줄로 나가는 호박이고요. 요거는 키가 크죠? 키가 큰데 달리는 호박은 작은 단호박. 와, 이 쑥갓도 잘 크고 있다. 비가 맞으니까 멋지네요. 확실히 비가 오니까 잡초가 더 빨리 올라와. 조그만한 얘들은 당근인데요. 잘 안 커, 얘들은. 우리 감나무도 비를 맞고 착 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 꽃눈 생긴 거에서 가지를 쭉 뻗어서 여기 지금 감이 달리고 있어요. 여기 잎과 줄기 사이에 잎 겨드랑이에 여기 올라왔죠. 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 여기도 3개가 보이네요. 아, 비 맞고 참 확실히 이제 좋아졌다. 이런 좋은 의미를 되새기며 1800년대 구한말 조선에 처음 온 서양 선교사의 일화를 소개해 봅니다. 조선, 우리 땅에 처음 도착한 서양 선교사의 눈에는 당시 조선 선비들이 모두 머리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검은 색깔의 정교하고 둥근 그물 모양의 모자를 쓴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신비하여 선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바로 가시오.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시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선교사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자 선비는 한자로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바로 아침조와 신선할 선자요. 선교사는 더 놀랐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조용하고 신선한 아침의 나라, 모닝 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선을 한자어를 쓰는 순서대로 풀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천천히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이 조자는 열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일자를 쓰고 또 그 밑에 열십자를 쓰고 그 곁에는 밤이라는 뜻의 달월자를 씁니다. 이 모양을 본 선교사는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십자가 날일, 십자가 달월, 낮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밤에도 십자가를 생각한다. 하루 종일 십자가를 생각하는 뜻이구나. 그리고 선자도 풀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바로 물고기 옆에 양양자를 쓴다오 라고 대답했죠. 선교사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 이 익투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고 여기에 말하는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히 신앙 고백의 글자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였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요?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그리고 선교사는 조선의 선비에게 영어로 조선의 표기를 알려주고는 혼자서 놀라워했습니다. 바로 조선을 영어로 쓰면 CHOSEN 조선인데요. 영어 chosen 즉 선택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chosen people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우연의 일치일까요? 선택받은 민족.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시끄러운 전국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 온갖 사건, 사고 등을 접하고 있는 요즘 계절은 봄이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마음속은 뒤숭숭하여 아직도 진정한 마음의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온갖 고난을 무난히 극복해 내리라 믿으며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저리 읊어봅니다. 여기서 이 익투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투스, 이렇게 쓰는 그리스 언어인데요. 바로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일까요? 글자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I는 이오타, 즉 예수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지저스고요.
그리고 카이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세타는 하나님의, 영어로는 of God, Y처럼 생긴 요거 글자는 그리스어로 입실론,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수학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시그마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바로 세이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이 글자는 풀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다 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고 이런 암호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의 탄생 배경은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기독교인을 모조리 잡아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비밀 암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이것은 바로 신앙을 공유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진짜 의미는 초기 기독교의 비밀 암호 익투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고기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물고기 암호를 만들어서 서로의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야.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 땅바닥에 그렸다는 거죠. 놀라운데요. 한 번씩 유럽 여행 가면 물고기 모양을 한 신앙 도구들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의미인 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익투스, 물고기, 신앙의 상징이었다는 거.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배울 게 너무 많아요.